저는 요즘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요즘 저는 제 아들, 딸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자기들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해요. 제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얼마 전에도 저는 아들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왜? 화장실 오래 쓴다고.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아들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아버지를 아빠, 제가 제일 불러보고 싶은 소리가 아빠인데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반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저를 계속 평생을 사실은 누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권위로 제 아들을 그렇게 누를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들이 저를 그렇게 누르고 있으니 저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빠라는 말 속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하고 장난도 치고 아빠에게 농담도 하고 반말도 하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어렸을 때에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러보고 아버지에게 반말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육체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고 친밀한 이런 관계를 좀 누리고 싶은 것,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거룩한 모습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그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해보면 벌거벗었잖아요.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나갔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사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주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이라는 이 말은 용감하다, 용맹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도 됐지만 다른 성경에 이 단어가 드러내다는 말로 해석이 된 데도 있어요. 드러내다.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며 사는 것이 담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많이 있죠? 없어요? 저는 숨기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
자신이 없다 그래도 그것을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 꺼리낌 없이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행함이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게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나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금요일날 설교하죠. 주일 오전 오후 설교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것대로, 내가 설교하는 그것대로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내가 거스리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거스리고 사는 사람이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대로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 말에 진실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해요. 왜?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깨닫고 회개하긴 하지만, 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가 말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하시고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특별히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양심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을 누가 먼저 압니까? 내가 먼저 알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십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양심이 나를 때리지 않습니까? 양심이 말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양심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준 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만약에 탐하여 훔치려고 할 때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양심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안 돼. 그래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도 표가 납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손에 땀이 흐르고, 양심이 우리를 먼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전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 벌써 나는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내가 양심으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깨달은 나도 아는데, 양심을 통해서 나도 이것이 잘못된 줄을 아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전에, 또 내가 그 일을 잘못하기 전에 양심이 나를 체크해 줄 때, 양심이 잘못됐어요 하고 신호해 줄 때 그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양심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주민이 저 목사 양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들이 양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행하는 우리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먼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우선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잘못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내게 빨간 신호를 줘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말하는 그것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대현 목사님 나오셔서